9월은 장로교단을 비롯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있는 달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선출되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신 장종현 총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으로 연임되셨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겨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총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석총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총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지난 임기 동안 이 교단 내에서 금권 선거와 사회법 소송이 없는 총회, 그리고 고소 고발이 없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한국 교회는 기도 운동, 성령 운동으로 부흥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을 찾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총회와는 차별화된 총회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법 소송과 금권 선거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회기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화해 조정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이 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고발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보이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고소 고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노력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어서 화목한 교회, 다툼이 없는 교회, 회개와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회장님은 그동안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137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개혁주의를 외치고 보수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더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이며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 교수의 문제이고 신학교 교수의 문제는 저를 포함하여 신학교 운영자의 문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를 뽑을 때 이력서만 보고 뽑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기도 성령 운동에 앞장선다면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교수를 뽑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 한국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수로부터 기도 성령 운동이 시작되어서 학생들까지 뜨겁게 동참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이 배출될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신학 교육의 회복이 없이 한국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변화되고 죽어가는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총회장님 지금 이 강조하고 계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한국교회 적용과 또 확산을 위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에 확산이 되고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와 성령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성경과 필사 과목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강해와 설교 과목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영적 설교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대학으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회장님은 그동안 이 총장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최근 이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 대학 총장님으로서 국내에 있는 이 기독교 대학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에게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좋은 인재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수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적 색채를 많이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한다면 더 이상 우리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배와 기독교 이해 과목을 학점화하였더니 학생들이 생활이 변화가 되고 그것이 학부모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 대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대학에 또 하나의 대학을 더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더욱 든든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내후년이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부터 이 준비에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2023년이 우리 총회 설립 45주년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총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총회의 역사를 편찬하고 역사관을 개설하여 백석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 백석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대각성을 위한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회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국제학술대회와 선교대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백석총회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 총회장님 총회 일만 해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으로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였던 만큼 아쉬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예,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의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안에는 영적 지도력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연합기관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교총도 대표가 3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추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합기관이 반드시 연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단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 이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당장들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해도 실제로 통합할 때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연합기관을 통합하여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대표로 세워야 합니다. 자기의 신념과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렸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각자의 짐을 지고 때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희생과 십자가를 지는 영적 지도자를 한국교회 대표로 세워서 함께 기도하고 밀어줄 때 세상에 희망이 주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영적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시대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면 코로나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잘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이, 너와 내가 함께 더 깊이, 이웃과 함께 더 넓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사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